오늘 강의 내용이 제일 어려운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론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논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 논증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성경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알미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삶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열정과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 오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과 또 갈급함을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함과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가장 어려운 삼일체를 논증하면서 계시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논증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계시 안에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미비하고 부족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린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대충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게 4가지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4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의 특징을 그 이름 가운데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인간에게는 2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름이 있고 내가 지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례가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하나가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의 특징을 알아야 돼.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그 하나님이 이름을 따로 불러 지어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배학습 시간에 뭐라고 정리가 되셨나요? 네. 뭐라고 됐어요? 그거는 제가 가르쳐 준 바가 없는데 우리 간사들에게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배웠다고 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이름으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야곱과 맺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이 그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의 속성과 본성을 드러내는 특징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준 이름에는 그 이름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약속하고 지어준 이름이야.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지어준 이름은 뭐죠? 이름대로 살아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다 뭐야?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내용도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엔 요 세 가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네 가지로 붙여졌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얘는 단수형이고요. 엘로힘은 복수형이고 거기서 또 나온 이름이 옐론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의미는 뭐 여기 보니까 최고라는 말도 있고 최고의 힘, 뭐 최고의 능력, 최고의 강력함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 속에 아주 특별한 특징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엘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이름을 드러내 보일 때 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창조성을 나타내 보여준 이름, 그러면 그건 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의 역사 속에 자신이 만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느냐?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어디 나오냐면 주로 창세기 1장, 2장에 주로 나와요. 왜? 창조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름이 엘이에요. 그런 엘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옐론이라는 건 거기에 추가적으로 형용사적 의미가 붙여서 높고 고귀한 분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실 때 엘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뜻은 뭐 전능하신 주, 만물을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의 특징을 뭘로 나타나냐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낸 이름이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사용했던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이름을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샤다입니다. 이것도 이름의 의미는 뭐 영원하시다, 전능하신 존재, 높으시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샤다이는요 특별히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이름이 뭐냐면 샤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 나타난 이름을 샤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반적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실 때 그 피조물 전체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름이 샤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에나 구약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이런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름을 우리가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이것이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야훼라고 대답하신 거야. 그 야훼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고, 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모든 약속에 사인하는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래서 사인, 즉 약속을 확인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약속에 서명한 이름, 그것이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으로 서명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런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들과의 관계의 약속을 하실 때 야훼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신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여러 가지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냐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 약속으로 주어질 때 누구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약속하셨냐면 야훼라는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가 우리와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이름이야.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 처음에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인데, 여기는 아직 야훼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언약을 세울 때 처음에 언약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타나고, 그 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노아의 언약이 나와요.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줄줄이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자, 요거는요, 창세기 3장 몇 절입니까? 여기까지가 2장까지가 행위 언약으로 보시면. 자, 그런 다음에 원복음이 창세기 2장 아마 26절로 알고 있는데, 그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언약이 시작됐냐면 행위 언약이 이 행위 언약을 할 때 이 사인을 뭘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야훼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야훼. 그래서 이 우리와 실질적인 관계에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훼예요. 왜? 언약적 관계에서 사인한 이름이 야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언약을 맺으실 때 야훼가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신약에 대한 언약의 내용도, 우리가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인데 이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야훼 이름으로 사인하셨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모든 언약을 비준하는 이름으로 야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관련된 그 이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수식어가 붙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여호와에 붙여지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한 7가지인가 8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샤바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이 말을 구약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샤바오트라는 말에 대한 만군이라는 말의 해석이 좀 논의가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할 때 천사들의 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삭이 그냥 가만히 가면 괜찮겠는데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뼈 아픈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하셔서 풀에 걸린 산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라고 하는 말인데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 때 이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되는데 이걸 다 치유하는 역사를 행할 때 여호와 로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치료하게 하신다. 근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로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건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그 다음에가 니시라는 말인데 이건 깃발이라는 말이고 깃발은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 즉 전쟁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가고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대한민국과.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고요. 위에는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아랍 연맹의 강력한 국가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편할 날이 없어요. 평강을 유지할 날이 없어요. 평화를 유지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고 이거 이스라엘의 인사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인데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근데 이스라엘 배경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풍습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주로 농축업은 소도 아니고 양입니다. 양. 그 양을 기를 때 양의 동물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양을 보면 공격 무기도 없지만 방어 무기도 없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면 오는 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뭐라 그래? 이게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로에는 생명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차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 의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 여기 계시다. 에스겔서에 보면 18,000척이라 이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비슷한 뜻이 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네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계시다라는 말과 여기까지 도우시다 뭐 의미는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런 내용의 증언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6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뭘 하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내었다는 규절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야.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역을 했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를 드러내듯 성령이 성자를 드러내요. 그런데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강의하듯이 교리로 강의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드러내 보이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말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다양하게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엘로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수식어를 여러 가지를 붙여서 여호와 니시니, 여호와 이레니, 여호와 삽바니, 이런 로에니,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처녀가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친구의 가정을 가보면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좀 부르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마침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니까 이게 감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본성과 속성의 의미를 연결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삼일체 교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1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데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교리를 우리가 많은 교리를 배우는데요. 다양한 많은 교리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핵심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위대한 교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규명하게 될 것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성을 배웠고요. 속성을 배웠고 이름을 배웠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믿고 고백한 상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근거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본성과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성과 속성과 또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삼위일체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거는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신비로운 교리고요, 하나는 어려운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비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어렵다는 말은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때 신비함과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노력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전제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은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 안에서 논증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철학적인 근거라든지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요, 과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삼일체를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논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시 안에서 논증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문제냐면, 계시 안에서 논증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규명해 나갈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게, 여기 하나 중요한 논증이 있어요. 자, 삼일체 하나님을 논증한다고 할 때 이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칩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연구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뭔가를 이렇게 밝혀 드러낸 학자들 중에 성령의 조명 속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규명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역시 뭐야? 성령 조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학자나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접할 때 성령의 도움을 함께 구하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일체 교리에 대한 그 중요한 교리들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울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통제와 지배 속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의 특징을 우리가 문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예배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귀납법은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리 가운데 유일하게 귀납법적으로 규명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납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이 귀납법적으로 만들어진 교리는 삼위일체.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종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결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결론은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규절을 전부 모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구나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귀납법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뭘 그런 거 어려운 걸 왜 배우냐?
또 삼일체란 말을 쓰지 말라.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복음주의 속한 목사님들도 삼일체에 대해서 한마디도 평생 안 하고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은요,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왜 가르치지 않는가, 못하는가라고 할 때,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신비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잘 안 해요. 못해. 안 하는 데도 많지만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으면 이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 소지가 그 신앙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아까 서두 얘기한 대로 중요하고요, 필요하고요, 신비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을 먼저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다른 논리를 통해서 삼일체를 규명하지 않을 거야.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삼일체에 대해서 태양을 보면서 해가 있고 햇빛이 있고 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땅이 있고 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물로 얘기하는데 물이었다가 또 기체였다가 또 고체였다가 이런, 그러나 H2O라고 하는 화학성분은 동일한데, 그래서 동일한 본질인데 어떤 때는 얼음으로, 어떤 때는 기체로, 어떤 때는 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다 비성경적 논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어차피 한계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론은 이만 하고요.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자, 삼일체 교리의 핵심이 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 삼일체를 주장하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데, 유니테리안 집단은 이름 그대로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신을 믿는 유니테리안들이 우리 기독교인은 삼일체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삼신론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말할 땐 유일신론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말할 때는 삼신론자라고 비난해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배우려고 하는 거야. 왜 삼신론이 아닌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강조점은요, 유일신인데, 이게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이 종교의 발전의 과정에서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가는 이 과정이 종교의 발전학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를 보면 다 다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다신론이 왕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일본입니다. 수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범신론적이라고 그러는데,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여기다 놓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범신론적 개념이야. 그래서 이 종교학적으로 봐도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가는 게 합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죠? 처음부터 유일신이야. 여러 개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출발한 종교만이 유일신으로 출발해요.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심지어 이슬람교도 유일신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 외에는 유일신론을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구약에 보면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주피터, 머큐리 이런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 속에서 나타난 신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기독교 성경은 유일신론을 말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죽어도 뭐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말은 여러 번 나오니까 그래서 야고보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요 분명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고백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뭘로 나타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거부할 방법이 없고요. 이거 아니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용을 유일신적 한 분의 하나님과 성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삼위일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세 위격이라는 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일체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여러분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유일신 사상하고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할 이유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삼위라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이 위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할 때는 퍼슨이라고 이렇게 퍼슨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역하면 인격틀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해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세 위격이 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삼일체 교리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불려지고 있다고 할 때 유일신론의 교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연결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삼일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삼위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삼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할 때 예화를 들거나 비유로 설명하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본질을 나타내는 비유도 있지만 셋을 나타내려고 하는 비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삼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와 그런 예화를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예화 든 거 물이라는 예화를 들었는데 물이 온도에 따라서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관계에서 H2O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화는 뭘 나타내냐면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비 시간에 배웠을 거야.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이제 이거는 셋이 뭔가를 비유로 설명하려고 애를 쓴 거야. 셋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양태론적 삼일체 하나님을 거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나 설명할 때 삼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비유가 있고 하나됨을 설명하는 비유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삼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참 알기가 매우 어렵고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냐?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 다른 교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난치병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모르는 게 난치병이에요. 근데 불치병은 원인은 아는데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뭔가 원인도 모르겠고 치료 방법도 모르는데 분명한 건 뭐야? 병에 걸린 거야. 우리가 삼위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 삼위란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세 가지로 불려지는 건 또한 뭐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삼위로 불려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이라고만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경륜적 삼일체와 관계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거기서 답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우선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언어와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증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면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삼일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여기 삼위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다, 이거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위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셋은 뭐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다. 이건 본질이 동일하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삼일체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삼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속성들이 성자에게도 그대로, 성령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본질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임이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가 경륜적 삼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 삼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끝까지 가셔야 다 이해가 돼요. 경륜적 삼일체를 마지막에 이제 거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짧게 정의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세 위격이시다라고 삼일체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가장 짧게 정의한다면 동일한 하나의 본질을 가진 세 위격이다.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좀 찾아서 봐야 돼요. 자, 성경의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없다면 여러분 삼일체를 주장하는데 굉장히 난제한 문제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연결되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 확고하게 논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14절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증이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논증에서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성부와 성자의 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논지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근거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고 논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과 14절을 연결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증이고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동일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뭐예요? 차이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말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절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동일한 본질에 대한 논증이 절대 모순도 없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했다고 우리가 논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아예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도마도 그래요. 도마가 언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옆구리와 내 손을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할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뜻이 뭐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충만이 그대로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각 불려주고 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성자와 성령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관점의 논증을 하게 될 때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논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 영원성이 그리스도에게 성부에게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건 뭐냐면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고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어디예요? 고조선 5,000년 전. 뭐 이건 다 추측이잖아요. 근데 민족의 시작이 가장 오래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인데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논증은 뭐냐면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어떤 아들일까요? 독생자입니다. 자, 독생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말은 거의 다 뭐야? 독생자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뭐냐면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과 동일하다는 뜻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 비유로 설명할 때 소장노에게 소장을 줘서 추수하러 갔는데 처음에 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다음에 뭐야?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 내용들이 그대로 주님에게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뭘 줘요? 권세.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동일하게 누구가 있어요? 독생자 아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성, 본질이 동일하다는 논증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불변성이에요.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다. 그 다음에 전능성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편지하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뭐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프리카의 리빙스톤이 그 맹수에게 습격을 당해서 오른팔인가요? 그걸 잃어버리고 불구자가 됐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인가 거기서 그 선교 보고 대회를 할 때 보고 대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학생이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왜 다시 아프리카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용기와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질문을 받았을 때 리빙스톤이 한 말이 이거야. 약속,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편재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다고 하는 말은 이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건데 나다나엘의 사건을 해서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어디에 있고 뭘 했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심판의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의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전체로 보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지가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성경의 논증과 증거들의 말씀들을 지금 살펴본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삼일체 논증의 근거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논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다루어짐으로써 삼일체에 대한 근거 규절로 우리가 인용하여 논증할 수 있어요. 삼위가 동일하게 동시에 언급된 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 하나가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축도하면서 사용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언급이 동일성을 나타내 보여준 구절로 논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논증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을 때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맨 밑에 가면 4절에 가면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는데 그건 곧 뭘 속였다? 성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성부를 속인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속인 거고 성령을 속인 것이 성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성령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동일성을 논증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했죠? 여기 모독,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모독하지 말라는 건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거역하지 말라는 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고의성이에요. 동일한 의미지만 고의성과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 행하는 거는요 사함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모독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뭐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런가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성부의 시대와 성자의 시대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시대가 남았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남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 시대에도 모독하고 거부하면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다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와 관련된 계시의 말씀을 볼 때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논증을 여러 각도로 설명했고요. 이것이 성경에 많이 논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논증함에도 불구하고 삼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니테리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세 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만 있고 그래서 한 인격을 가지고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동일한 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동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즉 일부 1, 3, 2가 아니라 일위 일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 양태론적 삼일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양태론적 삼일체 하나님은 비유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면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아빠고요. 회사를 다니면 내가 뭐 과장이다 뭐다. 이 세 가지 직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한 사람이고 한 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세 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한 위를 가지고 있어. 한 나의 체에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삼위로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화가 되지만 일체가 일위가 존재하게 된다면 독백은 할 수 있지만 대화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적으로 말씀이 오간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언급된 적도 나옵니다. 그 동시에 언급된 것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잉태할 때 이 세 위격이 함께 거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핵심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지. 여기 성령이란 말이 나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이 한 구절에 세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어요. 세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삼위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2단으로 몰려요. 자, 세례 받으실 때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세례 받을 때 거기에 세례 받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또 나오죠? 변화산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양태론적 삼일체. 그런데 아까 했지만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화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독백이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대화가 안 돼. 왜? 일위일체니까. 근데 삼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요.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면 의논한 내용이 나와. 협의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사람을 만들기로 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자라는 말은 뭐예요? 협의의 결과의 단어예요. 삼위가 협의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로 결정하는데 협의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도의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가보면 간단하게 이런 거야. 자,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체가 될 수 없어요. 이위가 될 수 없어요. 이위가 돼야 성자는 성령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일체잖아요. 근데 일이잖아요. 근데 성자가 오셔서 한 일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데 14장 요한복음 14장 15, 16절 볼 때 성자가 오신 것은 아버지를 증언하기.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건데 성령은 와서 뭘 할 거냐면 성자인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위 간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삼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위일체가 아니라 일체삼위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성경을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 근데 성경을 없애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해되든 안 되든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고 있다는 논증은 직접적 논증은 아니지만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고 있다는 논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려워요? 잘 따라오시죠? 네. 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자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즉 사도행전 2장의 전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불려지긴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확증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선언하는 사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가 확증되는 사건이 있고 그걸 선고하는 사건이 있어요. 확증하는 사건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리고 선고가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선고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수요일날 발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래서 성령노에서 배운 건데,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삼위가 서로 간에 서로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일이 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논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러면서 구약에 이걸 뒷받침해주는 대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 이게 엘로힘인데요. 아까 우리 이름에서 본 대로 이건 창조에 관련돼 나타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에도 나오고요. 또 한 구절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이제 언약의 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언약의 사자라는 게 주로 사사기에 나오는데 주님이 직접 사역하신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언약의 사자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활동하신 내용이 주로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도 창세기에 창조 역사에 함께 했다는 거 1장 2절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창조 역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볼 때 구약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성전 성막을 짓는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위간의 관계성입니다. 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종속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간혹 번역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자가 잘 몰라서 단어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종속이라는 단어로 한번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 간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동일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신조를 통해서 나타나.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하나 착각해 우리 김정현 전사님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조금 제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내용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아타나 사람은요 4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고 아타나 신조를 발견한 건 7세기에. 그래서 제가 7세기라는 걸 썼는데요. 그 5세기에 써여졌다고 추측해. 이 5세기가 뭐냐면 어거스틴하고 아리우스하고 삼위일체 논쟁이 한참 일어날 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지금 뭐라 목사님이 4세기에서 태어나서 5세기에 이걸 썼는데 이게 다 나타나지 않다가 7세기에 나타나는데요. 7세기, 8세기에 이거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프랑스에서 나타나. 그래서 프랑스의 가톨릭이 아타나시스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을 보여주는 게 프랑스 가톨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라고 할 때 어거스틴의 논증과 거의 동일하게 논증하고 있는데 7세기가 지나면서 12세기에 가게 되면 아타나시우스를 정통신조에서 빼버립니다. 근데 삼위일체 때문에 뺀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것 때문에 뺀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정통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어거스틴과 거의 동일하게 논증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 글씨로 썼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부 하나님.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러나 새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길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축약해서 집약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줄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의 본질을 가진 세 위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면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오늘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삼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로 나온 결론적인 논증이 경륜적 삼위일체. 자, 경륜적 삼위일체가 뭔가? 자, 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일체를 설명했잖아요. 본질이 동일하다. 그럼 삼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경륜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삼위가 뭔지를 세 각도로 설명하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삼위의 각각의 고유한 영역의 사명, 임무, 직무에 관련되어진 삼일체론이 경륜적 삼일체론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뭐 삼일체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경륜적 삼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독립된 사역과 임무에 관계된 것으로 설명하는 이 삼일체론이 경륜적 삼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인간권을 위해서 세 위격 사이에 종속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속이 아니에요. 이 말을 구분하다로 바꾸세요. 구분. 이 사이에 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분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의 고유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고유적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고유적 사역이 각각 뭐예요?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직무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역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성자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또 성자 하나님도 성령의 역사에 대신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인간의 한계가 뭐냐? 본질적인 삼일체를 규명할 수는 없으나 경륜적 삼일체, 즉 각각의 고유적 사명과 직무에 따르는 내용으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논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일체 논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의 직무가 뭐예요? 자, 우리가 속성을 배운 걸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핵심적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작정이고 그 다음에 섭리예요. 자, 이걸 누가 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작정이 뭐에 됐다는 거죠?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계획. 이 계획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작정과 섭리적 계획을 설계도를 풀어낼 담당하고 만드신 영역이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경륜적 삼일체론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작정과 섭리에 따라 계획하셨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했죠. 이 사역을 뭐라 그래요? 네? 실행하셨다. 실행하셨다. 계획대로 실행하셨다.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다. 여기에 또 실행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집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사역이 핵심 사역이에요? 십자가. 그 다음에 무슨 사역? 부활. 두 가지. 원래 오순절 성령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자, 실행을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계획대로 실행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직무가 뭐야? 네, 적용하셨. 이거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구원의 계획이 실행된 거를 개인에게 뭐 한 거예요? 적용시키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세 구분을 통해서 삼위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 삼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삼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륜적으로, 즉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역사적 구분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임무와 직무와 내용이 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본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동일 본질 속에서 각각의 임무가 주어졌고 실현했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내용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고 나면 삼일체와 관련된 내용은 전 주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연관된 주제들을 또 배우게 되면서 삼일체 교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신으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